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13장 42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될 경험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동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16절부터 25절까지는 족장시대부터 군주시대까지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은 큰 권능으로 높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히스토리는 His story, 바로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어로 하나님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가 하나님이시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주인으로
주어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바로 그 부분에서 주어가 I가 아니라 God,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참 자유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에 약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romis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물건을 대하듯이 로봇을 대하듯 하신다면 명령만 하실 뿐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 동물이나 곤충에게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은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내가 그 약속에 묶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곧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32절에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에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공약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을 꺼내면 반드시 지키는 무게 있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2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뒤이어 13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외우는 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외워서 했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성경을 외울 정도로 성경에 탁월해 보여도 그들이 성경의 예언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은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학습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27절을 보시면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13장 29절에도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해지는 것도 있고 응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31절에 그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믿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증인, 즉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연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부활이라는 명사를 쓰면 간단한 것을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동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개념적으로 쓴 사람은 오히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가정을 합니다. 형제들이 다 죽어가지고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첫째부터 순서대로 7명이 다 죽어 첫째 형의 아내가 둘째 형의 아내가 되고 이어서 셋째 형의 아내가 되고 마지막 7째 아내가 되고 나서 모두 죽었다면 부활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아나스타시스, 명사를 쓴 것이 아니라 동사를 사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관념적으로 개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삶에 부활을 믿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의 문제는 모두 부활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음조차도 그 의미가 바뀌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질병이 비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러한 문제와 맞닥뜨려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과 같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13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 사함입니다. 13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